오직 성경.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지중해 북부에 있습니다.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두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가 있습니다. 이 파로스 등대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1km 정도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는 이 등대인데, 이 등대, 라이트하우스라는 이 등대에는 5월의 자체가 바로 이 파로스 섬에 있는 등대부터 기원이 됐습니다.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등대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 높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 이게 반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고치기보다는 아예 거기를 이제 이집트의 술탄이었던 카이트 베이가 이 등대에 있는 곳에 요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요새를 건설할 때 그 등대를 지을 때 사용했던 돌 일부를 재사용해서 이 요새를 지었다 해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2,500년 넘은 그런 돌이 아직도 그 요새의 잔해들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톨레미 1세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때에 완성이 됐는데, 히랍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할 것을 계획하고 그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모은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외부에 있는 배들이 들어오면은 그 경비병들이 일단 배에 들어가서 책이라는 책은 전부 꺼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목록표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들어온 그 배에 있는 책들하고 비교를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없는 책이 있으면은 손주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여기 당신이 가지는 이 오리지널 원서가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지금 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그때 인쇄술이 발달될 때도 아니니까 이걸 전부 카피를 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놔두고 사본을 갖고 가시겠으면은 기다리십시오. 몇 달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 원서를 지금 놔두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족버리고 말죠. 그렇게까지 해서 세계의 모든 책을 모았는데 약 70만 권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 70만 권을 모은 상태에서 그만 전쟁이 날 때 화재로 해서 반 이상이 화재로 타버리고, 그래서 그 탄 책 중에 일부를 그래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도서관은 전쟁 때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기독교 정설로 알고 있지만 삼위삼체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삼체가 있어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성자가 나왔고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삼위삼체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시발점이 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란 신학자들이
그 활동을 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세기서부터 7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기독교의 문화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발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또 유대의 율법이 또 기독교의 보고가 있는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와 디도서에도 등장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주로 그 사람의 행적이 자세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제목도 아볼로의 겸손 이렇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고 동시에 학문도 깊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정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세계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곳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동시에 접하고 문법과 수사학과 천문학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거기다가 말까지 잘해서 언변까지 뛰어나서 유능한 그런 목회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환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로서의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쪽 아니에요.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어디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아볼로가 터키 지방에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터키 지방에 나타날 때 바로 그때 누가 갔었냐면은 이 중년 부부, 예수를 잘 믿는 중년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볼로, 이 두 사람이 같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만난 게 이 청년 아볼로를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라는 이 부부도 고린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도 같이 가서 이제 에베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어디까지만 전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된 메시아로서 오신 것과 또 그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부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세례 요한까지는 하는데 그 뒤에 일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기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가 배운 건 거기까지만 복음을 배우고 그 이후에는 배우지 못했구나.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성령 강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 얘기가 없어서 그러는 조용히 이제 이 부부가 아볼로 청년을 부릅니다. 불러서 저녁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을 그에게 가리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보니까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청년 아볼로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새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중년 부부가 그 새로운 청년 지식층의 청년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읽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아볼로의 겸손이 성경 속에 나타났다. 우리가 아볼로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고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는 아주 정통한 성경 신학자고 또 누구에게도 말이 딸리지 않은 언변에 능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중년 부부에게 배우는 장면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중년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막노동자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참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까지도 다 체험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였지만 그들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 평신도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저기 레벨로 봐가지고는 이 청년과는 도저히 그 레벨이 맞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가 그 중년 부부한테 다소곳이 앉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 이제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막노동자와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다소곳이 앉아서 배우고 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런 부부의 말을 적대시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볼로의 겸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의 2차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24일 그 다음날 신문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도 27일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는지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결론난 문제임에도 아베 총리만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진중한 공수, 죽음의 박탄 행진, 난징 대학살, 생존자들이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비판을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라는 말은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 도중에 일본군이 6주간에 걸쳐서 중국인 수십만 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일명 아시아 홀로코스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바탄 행진은 그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군이 필리핀 군도에 있는 그 7만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88km를 쉬지 않고 행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7만 명이 쉬지 않고 행군을 하다가 중간에 구타당하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낙오가 돼서 그 일본군의 총검에 찔려서 또 총에 맞아서 죽은 인원이 7,000에서 10,000명. 그래서 7만 명이 그 행군에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88km 행군 끝나고 도착해서는 54,000명. 그러니까는 16,000명 정도 중에서 죽은 인원 한 10,000명 빼고 한 6,000명 정도는 이제 중간에 도망을 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죽음의 바탄 행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오래전에 일본의 전쟁 장악 행위를 용서했지만 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역사 앞에서 정직한 자세로 임해서 유럽에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리고 그 신문에서는 물었습니다.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민족의 자존심,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하면 우리나라도 둘째가라면 또 뻑뻑합니다.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한국 사람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울 만큼 배운 청년이 그래도 민족의 엘리트라고 하는 청년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천막이나 만들어 팔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부에게 앉아서 많이 배워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겸손이 그 안에 묻어있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겸손하다는 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 앞에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들 만한 나는 저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라고 그렇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앞에서 내가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또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밟아버려도 꼼틀하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 나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기울여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은 바로 신앙의 시발점이다. 신앙의 시작.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답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제일 처음에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 눈에는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일만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내쳐버리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고 상대해주기 싫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보며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겸손해지는구나.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겸손의 의미이다. 아마 이 아볼로가 그 천막장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들에게 배우고 하는 것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기 지식인층에서 있는 사람들이 알면 비웃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겸손의 결과가 지금 밑에 있는 27절의 말씀대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는 어디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다가 그 터키 지방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 나라, 그리스로 다시 가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 지방에 있으니까. 그렇게 갈 때 이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좋은 사역자 가니까 그분들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옆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웠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점점 더 우리 몸에서 많이 내뿜어질 수 있어야 된다.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겸손해지나 봐.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겸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겸손을 베풀었을 때 그 겸손을 보고 그 사람도 그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우리가 다시 그 겸손을 우리 몸에 익혀서 우리의 겸손을 보고 겸손을 몰랐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의 겸손을 보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마귀의 생각이 곧 교만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 주변을 봐도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 사람한테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볼로처럼 겸손해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총회에서 또 레터를 한 장 받았는데, 레터 받는 중에 우리 교단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큰 어느 장로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이 주일날 가게를 오픈한다.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그 몰 규정에 의해서 가게를 주일날 오픈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주일날 장로가 일은 안 하지만 어떻게 생업을 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일꾼을 일을 시키고 또 거기서 이득을 얻어서 수입을 주일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장로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6개월 안에 이 비즈니스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장로직을 그만두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몰이 장사가 안 되니까 2층 전체를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리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폴리스 디파트먼트 문을 열다가 주말에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몰 아닌데 왜 2층에는 문을 닫게 하고 왜 아래층에는 일주일 7일을 문을 열게 하느냐. 아래층에도 문을 닫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문을 닫을 사람은 닫고 열 사람은 열어라. 그래서 그렇게 판명이 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이럴 정도로 해서 정말 교계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온 서류를 보니까는 어느 교회 목사가 하도 교회에 교인이 없으니까는 리코스토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한테 장로직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일이 아니니까 참관하지 말아야지. 왜? 저 같은 성품에 또 참견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속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왜 기도 안 할까? 그럼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 안 한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해서. 나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데. 아니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해요? 죽게 생겼을 때.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나 기도하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제 안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새날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새 한날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건강하니까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우리한테 정말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안 나오냔 말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 몇 명 안 나오는데 정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러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축복하는데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또 자기 생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뭔가 좀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좀 줘야 되는 사람, 그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은 존경하면서도 또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가난은 나라님도 구원을 못한다는데 내가 그 사람 조금 도와줘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얘기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서 저 사람 지금 돈만 벌 필요한데 나 돈 없으니까 돈 몇백 불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돈만 벌 필요한 만큼 간절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기도하시는 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만 생각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절대로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시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도록 기도하고 그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하늘같이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눈. 지금 우리들끼리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눈이 얼마나 높아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만 떠나도 동남아나 남이나 아프리카나 아니 유럽 쪽에 가도 정말 가난 속에 있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높아진 우리의 교만의 눈을 이제 낮춰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는 이 프라이드,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앞에서, 못 배운 자 앞에서, 우리의 이웃 앞에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범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